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우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전체가 교회에 관한 주제로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에 관한 말씀, 너희는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제목은 성도입니다. 성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모든 성도님들 개인에 관한 말씀, 그래서 제목이 성도입니다. 우리가 앞장 에베소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창세전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부터 존재했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부께서는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성령께서는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이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터인데 마지막에 가면 만물을 다 교회의 발 아래 두시고자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교회의 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성도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거룩 성자에다가 물이 도자. 그래서 그 단어의 의미로는 거룩한 물이다. 우리는 다 거룩한 물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 성도를 세인트라고 합니다. 세인트. 정확한 신앙적 그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룩한 무리, 이게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룩한 무리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는 교회론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구성되어졌는데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어떤 그 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루어져서 우리 성도의 숫자가 점점 늘어납니다. 성도의 총 숫자는 전부 몇 명이지요? 14만 4천, 그죠? 영적인 숫자, 그 비유적인 숫자인데 14만 4천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져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장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편, 삼위일체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라고 말씀했다면 우리 2장에서는 우리 사람 편에서, 이 성도 편에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 나아가는가 하는 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2장 18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까지도 다 구원하셔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제 기존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계속 나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18절 19절 읽어보세요. 2장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 하나님의 교회에 기존에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로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그 막혔던 담을 다 허무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가므로 이제는 더 이상 너희는 이 에베소서를 받는 에베소 사람들일 터인데 그들은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본래는 죄인이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고 이방 사람들이고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다 부르심 받아가지고 우리는 다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서 이 교회는 부흥하고 발전하는 이런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흑인들이 불렀던 그 찬송가, 그걸 흑인 연가라고 하는데, 흑인 연가 가운데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천국으로 행진하는 가운데 주님, 저도 그 수 가운데 들기를 원합니다, 그런 노래가 있어요. 찬송가인데 찬송가가 마치 세상 재즈처럼 불려져서 찬송가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죠? 예. Oh when the saint go marching in, oh when the saint go marching,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예, 세인트란 말은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적으로 전진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 저도 그 숫자 가운데 들어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 구약 시대부터 계속해서 이 숫자가 늘어나고 하는 가운데에서 이방 사람들이 또 들어오고 구원받고 점점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바로 이 거룩한 무리 성도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이런 중에 있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가 다 외인이 아니고 나그네가 아니고 우리가 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행진해 나아가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대지로 본문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도가 누구인가, 그리고 성도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성도를 구원하신 목적은 또 무엇일까, 이 세 가지. 자, 첫 번째, 성도란 누구인가? 1절로 6절입니다. 성도란 누구인가? 성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룩한 무리, 이게 성도인데 이를 좀 더 본문에서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이전하고 구원받은 이후하고. 자, 첫 번째 소지르는요,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성도가 누구였는가? 과거에는, 이전에는,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1절 읽어보세요.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그는 바로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 죄, 허물은 뭐고 죄는 무엇일까? 어원적으로 허물이라는 말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난 상태, 이 길로 가면 망하는 길인데 그 올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사는 길인데 그 올바른 길에서 벗어난 상태, 아직까지 죄에까지 사망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지금은 옳지 못한 길로 가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어원적으로 허물입니다. 우리에게는 본성적으로 그런 허물들이 다 있어요. 짜증을 잘 낸다든지, 성격이 급해서 쉽게 어떤 일을 그르친다든지, 성격 급한 게 죄는 아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올바로 잘 다스리지 못하면 죄 짓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이 허물입니다. 그럼 또 죄는 또 무엇일까? 어원적으로 죄라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 지금 분명 관역을 향하여 화살이 날아갔는데 날아가는 그것이 정확하게 관역에 명중한 것이 아니라 벗어난 상태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셔서 올바른 목적을 향하여 가도록 하셨는데 그만 도중에 비껴서 바람을 받았는지 다른 곳으로 갔는지 목적에서 벗어난 상태로 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상태가 아닌 그런 결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허물과 죄, 약간의 그 의미는 다를지 몰라도 따지고 보면 다 죄 짓는 길로 가고 있는 이것이 허물이고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은 결국 허물이고 죄입니다. 우리 속에는 의라고는 조금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수많은 인생들이 오랫동안 뭔가 자기 나름대로 선을 행해 보려고 고행도 하고 노력도 하지만 결국은 그 인간들의 모습은 무화과 나무 치마로 자기 부끄러운 것을 조금 가리고 나서 나는 이렇게 의롭네 라고 하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스운 꼴이지요. 자, 얼마나 우리가 형편없습니까? 형편하는 모습을 2절 3절에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읽어보세요.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 구원받기 이전에 성도를 할지라도 그 모습이 어떠했었는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정확하게 뭘 의미하지요? 마귀. 근데 왜 마귀를 공중에 권세 잡았다는 표현을 쓸까요? 히브리인들의 생각 속에는 하늘이 단순히 하늘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하늘들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하늘들의 하나님이 계신데 이 사탄이 거기서 범죄하고 교만해가지고 쫓겨남을 입었습니다. 쫓겨나서 이제 그 아래 하늘이든지 이런 공중에 있었는데 이 공중에 있었던 사탄도 결국은 거기서 싸움에서 지고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그 12장을 보면 그 미가엘과 그 붉은 용 싸움이 있어서 공중에서 싸움이 있었는데 더 이상 그들이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땅으로 내려와 가지고 땅에 있는 성도들과 싸우기 위해서 바닷가 모래 위에 섰다. 이런 말씀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타락한 천사인 이 사탄은 본래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자기들이 다시 한번 재기해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공중에 있을 곳이 없어서 땅에 내려와서 우리 지상교회, 땅 위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고 특별히 그 아들들, 여자의 후손들을 끌고 가려고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다. 그게 계시록 12장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 전에는 다 이렇게 허물과 죄 때문에 공중에 권세 잡은 사탄의 농락대로 범죄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고 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게 본질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더 이상 거기에는 조금도 의를 기대할 수 없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에는 전적 타락입니다. 전적 타락. 도무지 조금도 가능성이 없는 전적 타락한 상태. 자, 이런 우리였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 소지는요. 두 번째 소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기 죽었던이란 말은 이미 죽어가지고 더 이상 전혀 소망이 없는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살리셨도다. 자, 그런데 어떻게 살리셨는가?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4절로 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4절로 6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었기 때문에 뭐 이미 죽은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하신 과정이 무엇인가? 여기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5절 다시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에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은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는 이미 이 사실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일으키시고 또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앉아 계시죠? 네, 명림교회 와서 앉아 계시긴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앉아 있는 상태예요. 과거형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반드시 확정적으로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 앉으셨다. 바로 예수님이 앉으신 그곳에 우리도 함께 앉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에베소 1장 20절 읽어보세요. 1장 20절. 1장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 누가 누구를 하늘에 자기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부활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쪽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 지난 주일날 우편이 무슨 뜻인지 배웠죠? 오른쪽 능력의 자리 또는 의로운 자리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오른쪽 왼쪽이 없으세요. 그러나 그 의미는 오른쪽이라는 의미는 능력의 자리요 의로운 자리에 예수님을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앉아 계신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앉으셨다. 앉게 하셨다. 지금 2장 6절에 그랬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게 하시고. 자, 이건 우리가 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조금도 우리는 의를 행할 수 없는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죽은 자들이었던 우리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게 하셨다. 자, 여기 계신 우리 모두 성도는 다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뭐 나는 좀 더 노력을 했기 때문에 더 어떤 좋은 구원을 받았다? 또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다 같이 사랑하시고 또 다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셔가지고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그리고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믿는 성도들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런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구원받은 사람이고 적어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이런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당당해야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 당당해야 됩니다. 누가 무시해도 뭐 무시 느낄 거 없어요. 뭐 목사가 여러분에게 잘 못해드리고 목사가 여러분에게 인사 제대로 못해도요 그거 뭐 상관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나는 상관없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하나님 보좌에 앉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참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대해야 됩니다. 상대방은 나를 무시하거나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사랑받은 당당한 사람으로서 서로 이렇게 알아주는
이런 우리가 된다고 하면 정말 우리 교회는 좋은 성도들만 계신 교회가 될 것이고 또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는 성도를 구원하신 이유. 성도를 구원하신 이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또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 죽었던 우리들을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하셨을까? 왜 하나님의 사랑과 꼭 믿음 한 가지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거기에는 본문 가운데에서 세 가지 소지가 있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셨고 왜 우리의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심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심을 나타내시려고 사랑과 믿음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본문 7절 읽으세요.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무궁무진한가, 이걸 나타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죽으시게 하시기까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고 우리는 오직 믿음 한 가지로 그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은혜라는 단어의 뜻은 값없이 주시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는 것. 무슨 대가가 있다든지 뭔가 노력이 필요한다든지 그러면 그건 은혜는 아닙니다. 내 노력과 수고로 얻은 것이지 그게 무슨 값없이 주신 은혜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구원만큼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당대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는 상관이 없겠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2000년 전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까지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오는 여러 세대에까지 나타내셔서 지금도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그 가운데 머물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와 또 아직도 이 성도 안에 들어있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잘 나타내고 표현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무진한 그런 그 사랑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천하에 아무도 없습니다. 살인 강도라도 얼마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 풍성한 사랑으로 다음 세대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잘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심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하시려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 알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8절 읽어보세요.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 한 가지로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만일 인간의 노력이나 고행으로 구원을 얻는다, 얼마나 우리가 고난을 겪어야 할까?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요 불가능합니다. 아가서 8장에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우신지, 이거 뭐 강렬한 그 사랑에 대하여 여호와의 불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의 사랑의 불길이 얼마나 뜨거운지 질투하는 사랑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질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물로도 끌 수 없고 홍수로도 그 사랑을 삼키지 못할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들여가지고 그 사랑을 좀 파십시오. 제가 그 사랑을 살려고 합니다. 라고 말한다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멸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 노력으로 내 재산을 다 팔고 자신의 목숨을 드리고 자기의 자녀들의 생명까지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단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까짓 것 가지고 내 사랑을 산다니 하시면서 멸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엄청난 사랑,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살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어떤 거 행위, 수고, 노력 이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거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자, 이 믿음은 곧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할 때 참 조심스럽죠. 이거 선물할 때에 상대방이 꼭 필요한 것일까? 괜히 선물 잘못했다가 뭐 그냥 필요 없는 거, 시시하게 여기는 거, 그런 거 준 것은 아닐까?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물이라는 것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선물은요, 우리 인간이 엄청난 대가를 치러도 얻을 수 없는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산을 다 주고 생명을 다 드려도 절대 얻을 수 없는 이러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선물 가운데 최고의 선물, 바로 믿음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세 번째 이유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본문 9절 읽어보세요.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 무슨 율법을 잘 지킨다든지 도덕적으로 세상에서 깨끗하게 산다든지 혹은 어디 가서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인정받는다든지 그런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의 행위로 됐다고 하면 그건 은혜도 아니고 선물도 아니고 자랑할 만합니다. 내 노력으로 됐으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이 구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거기에 조금도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었고 그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 로마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읽어보세요.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예,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 한 가지만으로 되는 줄을 인정한다. 로마서 4장 1절로 3절 읽어보세요. 로마서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느니라. 예, 아브라함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훌륭한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그가 무슨 율법적 행위, 수고 많이 한 거, 그 덕분에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역시도 믿을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의롭게 여기신 바 되었다.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여겨주심으로 그는 의인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게 된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무슨 의를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의롭다고 여겨준다. 자,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 이유 세 가지. 첫 번째는 무엇의 풍성하심을 나타내시려고? 은혜의 풍성,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신 것을 지금 당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예수님 때뿐만 아니라 지금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심을 나타내시려고 우리를 믿음 한 가지로 구원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또 무엇이죠? 믿음은 무엇이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나타내시려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 번째는 뭘 못하게 하시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자랑할 거 없습니다. 오래 믿은 거, 예, 우리 참 오래 믿은 거 저 중요합니다. 신앙적 연조는요, 대단히 중요해요. 이제 막 믿은 사람, 오래 믿은 성도 함부로 그 우습게 알면 곤란합니다. 연조라는 것은요, 어느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때의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연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연조라도 이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자랑할 게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 자랑하시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저는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것이 성도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대지로, 성도를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 있을까? 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주시고 또 천성을 향하여 우리가 힘있게 행진하며 나아가게 하셨을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10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만드신 바. 다른 성경에는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 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피조물인데 무슨 피조물입니까? 예, 전에는 흙으로 빚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아담과 아담의 후손으로 피조물이었는데, 그 피조물 상태에서는 죄 짓고 또 하나님 멀리 떠나가고 허물과 죄로 죽었고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거예요. 여기 10절이 그런 뜻이에요. 오늘날 그 아담 때의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은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상태, 이것은 곧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재창조된 그런 존재예요. 창조할 때에 그 본질이 완전히 달라지나요? 그 본질 그대로인가요? 그대로일까요? 예, 창조라는 단어는 그냥 나무를 가지고 뭐 책상을 만들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옛날에는 허물과 죄로 죽어가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본질이 좀 뭔가 좀 부족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새롭게 창조했다는 말은 본질이 완전히 달라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죄 지을 수도 없고 지옥까지 아니하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우리야말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둘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예수님과 함께 앉히게 하신 완전히 새로운 상태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아담의 후손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옛날 아담의 후손으로 그 옛사람의 상태는요, 죄 지을 수 있고, 그래서 죄를 지었고, 허물과 죄로 우리 영혼이 죽었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길, 이게 바로 과거의 그 우리들, 아담의 모든 후손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피조물로 재창조된 우리들, 이제는 우리의 본질은 중생한 영혼입니다. 본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죄 지을 수 없습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모든 죄는 이미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반드시 천당에 갑니다. 갈까 말까 이것이 아니고 반드시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완전히 달라졌는데, 그러면 완전히 달라진 이 상태에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 있을까? 목적이 어디 있다고 그랬죠? 여기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았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과거에는요,
과거에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요. 허물과 죄 가운데 있어가지고 가다 보면 반드시 죄 가운데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옳은 길로 있지도 아니하고 가다 보면 관역에서부터 어긋나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조금도 의를 행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본질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선한 일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선한 일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인간의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모퉁이 또리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능력으로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 본문의 성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이고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우리 모두의 성도들은 참으로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이런 우리들로 이 땅 가운데서 지금은 광야길 지나가는 것처럼 어려운 일을 겪고 있지만 반드시 그 세계에 들어갈 것입니다. 잘 준비해서 이제 그 세계에 들어가서 이제 왕처럼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